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토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태초의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사옵고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사옵고 이제 아들의 말씀이 우리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들들로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전체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긴 가르침의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일곱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는 소위 다락방 후나라고 해서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끝나는 내용이 13장부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발을 씻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말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13장은 이제 발을 씻어주심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유다도 배반하고 또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상에서 먹도록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에는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붙드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인자의 영광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나간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나간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의해 팔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헬라인들을 영접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곧 인자가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죽음과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땅에서 들리시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구원이 되어서 만민을 자기에게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가 나간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바로 연결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인자의 고난을 영광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죽으심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이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들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공관복음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는 영광의 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과 부활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께 이처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은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셨을 때 그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께 죽음을 이긴 영광,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시면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이런 표현은 그 요한의 독특한 표현인데 요한일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는 오래 계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타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와 대면에 계셨고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심장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려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가 아니며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어진 이제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셔서 예수님 계신 곳에 제자들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제사장을 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실지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에 의해 죽으시겠지만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실 것이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다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 문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정죄하는 문맥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려면 그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자는 들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왕이 죽으면 목자가 죽으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왕이 죽으면 백성이 흩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아직 그 길을 아직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제 이런 병행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붙드신 장면이 나오는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를 말씀하시기를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은 속한 자입니다. 포도나무 비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우리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자들은 목욕한 자이고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깨끗한 자 중에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자, 팔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가 나간 시점이 밤이지만은 그 밤은 어둠에 속한 밤이어서 그는 사탄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밤은 어둠이고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상에서 떡을 먹고도 주님을 팔자입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해서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도 배반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배반한 유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도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의 왕이 잡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면은 후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이 사랑을 요한복음 전체의 전면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 많은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교를 앞서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부인을 맨 끝에 두어서 전면에 배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며 긍휼과 용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이 병행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것이라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붙드시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권면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 사람들은 너희를 바로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주님께 무궁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사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과 긍휼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궁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시슴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배반하는 유다와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으니 제자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주님과 하나이고 또 그들이 서로 하나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유다에게 무궁한 긍휼과 용서로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계명을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 새 계명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할 때 지켜 행하라는 말을 법적인 의무 그쪽에다가 강조를 두는데 그보다는 생명의 연합이 더 언약적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 쪽이 강조점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 더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사랑 안 한다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시며 산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하는 한 몸 한 영 한 생명의 연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계명을 지킨다는 말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지키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해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나라를 세우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0장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아들의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신 무궁한 자비와 무궁한 긍휼과 용서입니다. 자기를 팔 유다에게 떡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올수록 그의 믿음을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에 굳게 붙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할 사랑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서 서로 화목하여 하나를 이루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의 죄를 무궁히 용서하는 긍휼과 사랑, 긍휼과 용서가 강조됐다면 15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는 파송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형제와의 화목을 강조한 내용이 더 중심입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무궁한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를 듣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끝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창조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심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하고 계셨던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속한 새로운 영광이요 생명이어서 그 사랑이 하늘에 속한 새 백성을 지어냈으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심장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여신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하늘에 있는 새 백성입니다.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 영원히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룰 것이며 또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준 주님께서 지금 우리 중에 그의 영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호흡하심이 성령으로 사는 새 백성을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여 만민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지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한 몸인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한 영과 한 생명으로 사는 하늘의 영광을 덧입히셨습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덧입히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광이요 권세요 능력입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한 몸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만민 중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며 영광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몸을 내으시는 사랑과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 오시도록까지 빛에서 빛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며 어둠은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 머물셔 사랑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하심이 이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궁한 용서와 자비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는 죄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의 거룩함이 범죄한 형제를 진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고 그 허물을 덮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무궁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쟁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할 것이며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섬기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백성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까지라도 사랑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에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빛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물러 오신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형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사오니 이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과 생명이 되신 주님, 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 중에 나타내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얼굴을 대면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그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언약의 부모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들의 생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 앞이 열린 하늘 성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주의 백성들을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교회도 함께 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복 주셔서 주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교회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교회들의 증언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가정들과 교회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